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들이 없으나 나아가는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이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이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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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가면되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요.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갈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걸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함을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미 만사전을 택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전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무뎌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우리들의 성령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삶을 고치는 진정한 예배가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2020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 늘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의 숲교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의 숲교회가 세상의 말씀으로 덮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교회 또한 늘 성장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또 하여 세 분의 선교사님과 또한 세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또 우리가 작은 물질로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짐의 은혜요 또한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많이 심고 뿌리는 그런 말씀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2021년도에는 우리 예배당을 이전도 해야 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많은 활동에 제재가 있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떠올때며 교제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결산 예산 공동을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또 작은 물질을 또 감사하면서 흘려보내고자 하니 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또 주실 때 우리의 마음같이 목토가 되어서 귀한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또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해를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을 잘 싸워 대적하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의 타장마장을 정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인데요. 우리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그냥 소원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소원을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청년부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예루살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네, 여자 집사님들이 있다가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자 집사님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리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기다리는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요.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저희들이 11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시작. 성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성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탄, 그냥 지나가는 성탄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성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눈에 쓰지 아니하고 입에 썼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눈에 침투해서 정말 눈을 가리게 된다면 입보다도 눈을 가리면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입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눈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분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마스크만 잘 쓰면 눈만 잘 마스카라 하고 눈만 잘 화장이 하면 미의 평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것만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이 따뜻한 12월 2020년도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 구약에서 나오는 말라기 있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한 사람이 나타나 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낙태 털옷을 입었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의 그 침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때부터 다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사건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우리 각자는 크든 작든 그리고 각자의 소망들이 있어요. 기다리면은 소망이 있고요. 기다리면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이 분명히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코로나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가요? 기다림은 유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기다림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그 유익을 줄까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0년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렸을까? 마치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날짜가 되면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마음일까? 아니면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기갈 속에 기다림의 기다림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40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큰 지배 속에서 그들은 억압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치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가 말과 정신까지 빼앗기는 그런 억압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통치 아래 많은 억압과 침략을 분명히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 왜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을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코로나처럼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400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한 기갈과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주에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주의사당 앞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마다 그 주의사당 앞에 검은 의자를 하나씩 갖다 놓는 것을 뉴스에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자들이요 의사당 앞에 줄을 들여서 놓여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요,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의자를 줄지어 놓지 않을 그때를 기다리며 코로나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으로 그 의자를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아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간절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모함으로 분명히 그들은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만큼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다림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 가야 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기다림 자체를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갈 때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다윗도 기다렸고요. 모세도 기다렸고요. 수많은 시간 하나님이 그들을 달구어서 그들을 만들어 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고요. 또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데도 너는 언제까지 버틸 텐데, 코로나가 네 코앞에 와 있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느니?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다들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교회를 떠나는데 너는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 텐데?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뉴스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와 타락한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두 눈에 보여질 때, 이런데도 너는 언제까지 버틸 텐데, 너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려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어쩌면 그 기다림을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성탄절을 되면 교회 장신은 물론 교회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연극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처음으로 중3학년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직 인물이 없으면 저를 주인공으로 했겠지만은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전부터 배역을 정하고요, 대본을 읽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연극을 연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떨렸어요. 참 힘들었어요.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해본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준비하면서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그 해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연극 대사와 그리고 몸동작들이 무르익어갈 때 드디어 성탄절 이브가 되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호응을 해주셨고 칭찬과 격려를 줄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연극이 처음이라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모든 연극을 마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 제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교회를 다니는 마음의 자세도 그 이후부터 들려졌고요. 예배에 임하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도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연극을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제 마음과 제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중3의 나이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대사를 외우고 끊임없이 몸동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보다 더 컸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고, 내 고난이 빨리 물러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말 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한가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르익을 때 나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다림은 무엇일까? 나를 뒤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요 나타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그가 분명히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외쳤습니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의 침묵을 딱 깨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첫 번째 소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꼴을 먹는 목자로 여기고 한 해 동안 영적인 꼴을 분명히 드셨다라고 한다면, 1년 52주 매주마다 그 영적인 꼴을 드셨다면, 그리고 1년 이 5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또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암송 카드를 버리신 분도 계시지만, 말씀 암송 카드를 매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소중하게 한 장 한 장씩 모두 모아서 올해가 모아두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나는 1년 동안 어떠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외웠고, 그 어떠한 말씀을 나는 묵상했는지 그 제목 한 번만이라도 조용히 올해가 가기 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말씀을 먹었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얼마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를 보아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 말씀을 놓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나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그냥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빗대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 놓았을 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도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기에 말씀을 놓고 분명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할 가도를 내가 다 하나하나 모아놓지 못하더라도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가보면 제가 1년 동안 52개의 정말 말씀 카드가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이라도 그리고 조용한 올해가 가기 전이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한번 반추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외우고 그 말씀대로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놓는 것이지요. 이 죄가 씻겨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뒤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안개가 걷히듯 분명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도 진정 내 안에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매년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성탄절이 내 안에 안개가 걷히죠. 깜깜하게 죄로 인해서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나의 죄는 나의 눈을 가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년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오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어쩌면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파요. 회개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픔과 힘든 그 너머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기간이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청결함을 위해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성탄절 저의 마음속에 의미 있게 다가와 주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다림은
영혼의 비상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혼의 비상구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 되고요, 그 기다림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회개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끝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두 번째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데 그 마지막 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이 가까워 오는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임박한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 옆에 지금 도끼가 있다라고 지금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요? 불에 태우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하나님이 곡간에 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꾹꾹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분명히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기다림의 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출근은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갈림길에 있는 우리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천국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성탄절과 천국은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 끝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는 알고이 되고 누구는 쭉쟁이가 될 텐데 그 마지막에 너는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네가 아는 비상구를 너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내 영혼의 마지막 비상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대세이지요. 며칠 전 뉴스를 보았어요. 전기 자동차가 건물과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가 대리운전자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리운전자의 운전 미숙인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대리운전자는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자동차 소유주는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지요. 원인을 찾아보니 그 전기 자동차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자동차 손잡이가 안쪽으로 감춰져 있었던 것을 이 119 대원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열지 아니하면 결코 밖에서 열지 못하는 전기 자동차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다 보니까 이 충격과 함께 자동차의 모든 전기가 목통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119 대원이 하는 소리가 자동차의 전기가 다 나가버려서 자동차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자동차를 부수고 탑승자를 밖으로 꺼낼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119 대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골든타임을 잃어버려서 문을 어떻게 열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탑승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믿는 우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혼의 비상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빠져나갈 내 영혼의 비상구는 어디 있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분명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이 지나면 한 걸음 더 천국은 우리들 안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 영혼의 비상구를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지막 나의 영혼의 비상구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갈 구멍이 없어서 정말 답답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냥 죽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영혼의 비상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갈 곳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분명히 나의 영혼의 비상구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마지막에 비상구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영혼의 비상구를 나는 정말 가졌는가? 나는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올해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기도하시며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탄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탄절 기다림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을 진정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영혼의 비상구를 나는 가졌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매해마다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되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성탄절을 기다림으로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 기다림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끝 우리의 마지막 영혼의 피상구를 나는 정말 가졌는가 나는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성탄절이 정말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의미 없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며 세 가지를 놓고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그 기다림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결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영혼의 피상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성탄절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냥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오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다림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실은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뒷물때나 스물네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풍족하게 드린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예물 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정성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삼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이삭 죽기 성헌금을 통하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과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만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은 관고하며 오늘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시온이 여기 들어가서 프린트 있는데 예, 교회 소식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고 있고요.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10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1000명 이상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조심하여서 나오셔서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을 준수하여서 방역이 원하는 성찬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다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떡과 잔을 같이 동시에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찬식을 그 크리스마스나 성탄절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탄절날 떡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리고요 1월 1일 성탄절 1월 지나고 신년을 위해서 떡국떡을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떡국떡을 저희들이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차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요 차로 우리 떡국떡을 좀 나눠 드리려고 저는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삭주기 헌금으로 샀던 저희들이 선물과 과자,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해서 20-20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오늘은 요번에는 성탄절날 만나지를 못하고요. 그 현관에다가 갖다 놓고 담당자 혹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인사만 하고 할 텐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아주 많이 쌓였어요. 앞에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많이 쌓였고요. 아직 과일을 사지 못해서 요번에 사과도 샀고요. 이제 귤도 사고 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과자들, 좋아하는 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0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산 보고가 있고요. 성전 이전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보고들을 통해서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 가시지 않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동의회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따로 녹화를 해서 저희도 단체 카톡방이나 그 교회 카페에다가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결산 예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회 이전에 대한 경과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의 전체적인 올해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동의회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개근하신 분들을 시상을 합니다. 예배부장님에게 나 개근했다고 본인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꼭 신고하셔서 나 1년 개근했다라고 하셔서 이번에 상품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1년 한 해 동안 그 개근하신 분들 예배부장님에게 꼭 알려주시고 개근을 안 했더라도 1년 한 해 동안 말씀 암송 카드와 그리고 주보를 모았으면 그 예배부장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1년 동안 말씀 암송 카드를 이렇게 모았고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예배부장님이 확인하셔서 말씀 암송 카드 50 몇 개죠? 예, 51개가 되나요? 예, 51개가 돼서 말씀 암송 카드 그 다음에 주보까지 시상을 하는 그런 시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말씀 암송 카드 그리고 주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두신 분들 주보를 모았거나 or
아니면 암송카드를 모았고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모으신 분들에게는 시상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천수학 기쁨집에 성탄 선물을 흘려보낼 예정이고요. 교회 탁상용 달력이 저에게 몇 개 더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만 더 주세요. 저 줄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연락이 왔는데 최소한 내년 3월 전까지 나가달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소한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내용은요 주거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공동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동회의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살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들의 살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저희들 예산,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또 2022년 또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이 듣고 할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2021년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거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